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축복의 시스템이 이 패밀리 시스템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뭐든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가족 단위 안으로 가족 안에서 독특하게 애가 저 멀리 있어도 자기 애는 눈에 탁 띄고 그리고 국가가 사람을 돌보고 또 이렇게 옆 사람이 돌보고 이런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그게 독특하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근데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이 매뉴얼을 줬어요. 이렇게 해야 가정이 작동된다. 원래 의도대로. 그래서 2주 전에는 보편적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토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본능으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 있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가 있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악한 자라도, 아주 남에게 악하고 못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본능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본능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또 모든 동물을 만들, 모든 생명체를 만들 때 그 본능을 심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 본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잘 자라나도록 작동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일반 은총적 내용, 요게 예수 믿는 가정일수록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차피 정말 힘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좋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3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돌봄이라 그랬습니다. 돌봐주는 거. 부모가 자녀를 돌보든 자녀가 부모를 돌보든 서로가 돌봐주는 거. 형이 동생을 돌보든 돌봄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봄은 기본 필요가 있을 거고 정서적인 것도 있고 뭐든지 하여간 상대의 필요에 대하여서 가족들이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될 토양의 내용이라 그래요. 2번째 내용은 뭐냐면 환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그 가족 식구들 중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고 또 형제들끼리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모들이. 저는 요즘 그런 정말 생각이 들어요. 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분은 한 달에도 몇 번씩 통영을 내려가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꽤 먼데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이 김 목사 자기가 통영을 잘 안 내려간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나마 아버지같이 의지하던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갔다 하더라도 차로 오고 가는 길이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 번 내려갔다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로하셔서 부모님이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나마 병상에 계시니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나마 모이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딱 돌아가시고 나면 직계 가족들조차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할 수 있도록 있는 게 어른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러니까 2번째 내용은 뭐냐, 환영, 서로 그 안에 소외됨이 없이 해라. 환영. 그다음 3번째, 그 토양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의존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를 다 먹고 입고 채웠던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느냐,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다
라는 마음에 절대 수용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돌아갈 때가 있는, 이게 세 가지 저희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늘 그런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난 주일날 했던 겁니다. 특별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꼭 또 채워져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주의 교양과 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해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하여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치관을 그 가정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애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커서는 부모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쉽게 해서 가치관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마땅히 행할 것을 그 가정의 룰처럼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이게 첫 번째 특별 은총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반항을 해요. 물론 안 그런 가정도 물론 있지만, 왜 교회 나가야 되나? 왜 꼭 엄마처럼 해야 되나? 왜 가까운 교회 두고 왜 남송교회까지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가 찬스라는 겁니다. 무슨 찬스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형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만난 하나님은, 내가 남송교회 안에서 받은 거는 이렇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와 힘든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남송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어떤 힘을 얻었는가, 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가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가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뭐 독고 가정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문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가문이 이론이 되게 해라. 이게 세 번째. 요런 6가지의 내용들을 잘 이뤄 나가면 어느 날 2가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2가지 사건 중에 오늘 첫 번째 사건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2가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의 식구들이 요 2가지 사건이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있기를 늘 소원해야 되고,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짐이 아니고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크게 2가지 큰 특징으로 나타나면 뭐가 제일 큰 축복이고 뭐가 큰 내용인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자녀가 태어나면 임신에서부터 태어나기까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제대로 안 자라나고 또 어느 만큼 커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성장과 성숙,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을 태어남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의 각각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내용이란 뭐냐?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라서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쓰는 겁니다. 너무너무 머릿속에 내 삶 가운데 확 들어온 정말 하늘이 내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침투라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걸 뭐냐? 다이나믹 모멘트라 그럽니다. 다시요.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다이나믹 모멘트래요. 엄청난 순간이래요. 막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거를
애가 태어나는 출생을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중생의 역사라 그럽니다.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제가 여기 주보에 부모님들의 이런 명단을 적으라 그러는데 부모님만이 아니라 남편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가정에서 얻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최고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 다이나믹 모멘트가 그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모멘트. 중생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사랑 나눔 목장을 하고 또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느 청년을 이렇게 만났어요. 세례를 안 받았대. 말은 안 해도 제 마음에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의 그 마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뭐냐, 스스로 내가 마음 가운데 아직 요 정도인데 이거 세례 받아도 되나? 지식적으로도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아직 없는데 받아도 되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뭘 갖춰줘야 마음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런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제가 조금 더 읽는 본문을 읽어주면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쉽게 생각하면 호적 등록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록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걔는 그저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그냥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느 날 자라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뭐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 이루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이루고 주민등록 등록을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세례 못 받아요. 그죠? 누가 세례를 받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죠. 아니, 그에게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부담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읽는데도 논리적으로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도 나에게 충돌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쓱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놀랍게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로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영적 변화가 그의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그의 삶의 반응이 나올 때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또 본인도 이 변화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영적 출생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래도 또 본인이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이런 이 다이나믹 모멘트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냐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변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기획에 뭘 설명해 줘야 되냐면 확실하게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 기회를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이런 설교의 기회나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정리된 형태의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중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 속에 있는 것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오히려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자식이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안 보려고 하듯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관계 없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드는 거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좋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막 벌 주려고 막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 무서운 진노를 싹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해내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거,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래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히브리서 9장 12절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가 당신이 이룬 거를 그냥 이 땅에 과거에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당신이 이룬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작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작동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다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이런 감각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아주 다이나믹 모멘트를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고 있으면 너한테 어린애가 태어나면 주민등록 하듯이 너 이제 주민등록 해야 돼. 세례 받아. 그거 너 그냥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그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얘기한 요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오늘 이제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자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출생에 대한 경험과 확신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내용의 출발이고 핵심적인 축복의 큰 내용. 이거 외에 이 핵심적인 내용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핵심적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화적이고 여러 이런 것들은 축복입니다. 하나의 짐상들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확신적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담대한 마음의 복음의 확신을 가져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는 자녀에게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낳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 다시 내가 육적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주는 부모가 되고 영적인 생명을 주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가정 안에서 우선 이것을 소원하시고, 그래서 아직 우리 부모님들 중에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그다음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면 마음에 영적 자녀로 출산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이 영적 출생이 다이내믹 모멘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요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이내믹 모멘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돼요. 늘 긴장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 인간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프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라고 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았는데 살짝 하나만 걷어가니까 아이고 이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요때가 근데 거꾸로 하나님 뭐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넘어졌다거나 뭐 자기 잘못 때문에 뭐 됐다거나,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상관없이 현재 상태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가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의 연약한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업하시는 환경을 조율하시고 그 인생을 조정하시는 때 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우리가 그걸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좀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은 금방 그 징조를 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 옛날엔 조산원 이래가 산파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죠? 아기를 많이 받아본 할머니들, 요새는 이제 간호사들이 다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면서 잘 모르지만 자꾸 이제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요게 요때인가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냐면 영적 출생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셔서 요럴 때 요렇구나. 제가 저희 장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대 안암동에 있는 고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고대 부원장 되시는 그 장로님이 이제 전에 계시던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자기 사촌 형이 입원해 있는데 지금 암으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신 김에 가서 이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그런데 얘기는 뭐냐? 이 집안은 유교가 워낙 그래서 1년에 제사를 갖다가 12번이나 드린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도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집안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했더니 쎄해요. 별 기대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 주겠다 그러는데 왔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모님 이제 가고, 그 다음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제가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퇴원했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 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갔더니 희한하죠. 그분 기도해 줬던 그분의 간병인이 저희 장모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거기에 간병인으로 와 있는 거야.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그분요 퇴원했다가 어제 다시 입원했다고, 외토실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장모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병실로 갔어요. 가니까 얘더라고요. 반갑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전혀 그분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복음도.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뭘 절 두 번째 만났는데 뭘 얼마나 준비가 됐겠어요. 제 생각. 그래서 다 얘기해놨더니 기도 끝나고 났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목사도요 이런 것도 전도를 열심히 많이 안 해보면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뜻밖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독교에 입문할 수 있습니까? 표현이 세상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보니까 기독교에 뭘 해야 입문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도행전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한테 질문한 게 생각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받아들여요. 제가 더 놀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놀래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성령의 역사의 어떤 담대함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번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어땠고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가서 세례도 주고 그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간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그때 고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장례 예배도 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다 장지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임종예배. 자, 본인이 유언을 하나 해라. 나는 예수를 믿고 죽으니까 내 장례 모든 일정을 기독교식으로 한다 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왜냐하면 형제가 7, 8명 되는데 만약에 그 유언을 안 하고 죽으면은 이걸 장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근데 본인이 유언이니까 그래서 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대면 하더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고맙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그의 상황이, 그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생겨졌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6절 주님께서 나의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달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시편 119편 73절에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 상황에서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또 우리 자녀가 됐든 우리 부모님이 됐든 그의 삶에 피 흘리고 있으면 그의 삶에 무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건 뭐냐?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이런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친척들 가운데 속에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친척인데 나를 통하여서 할머니인데 내가 할머니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할머니가 최고예요. 애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크고 나면 또 좀 달라질지 몰라도 애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애들이 알아요. 근데 할머니로부터 들을 때 맨날 귀신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요새는 뭐 귀신 얘기 별로 하지도 않고 하지만 책 읽어주고 중요하죠. 근데 그 책도 읽어줄 때 가능하면 요새 성경 관련된 아이들 얘기들 많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잘 해주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보세요. 디모데 외할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타이밍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만들고 그 일에 경험이 많이 쌓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식구들 중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구가 이제 좀 더 이제 확장되면 내가 만나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다이내믹 모멘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 아까 그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상황이 보이거든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채워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서 삶에서 그의 필요가 있을 때를 놓치지 않는 현실적인 감각이라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감각이냐면 영적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보이거든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시요. 평상시에는 뭐 교회 가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끄떡 안 하는 사람이 뭐 가겠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만큼 막 반대는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마음이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 우리 아마 꽤 됐죠?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와서 간증을 했던 어떤 부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여기 보훈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제가 갔을 때 그분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남편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내 앞에서는 교회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보훈병원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몸이 아파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고 보니까 그 앞에 제가 그 앞에 있는 환자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 날 그 부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기도 안 해주고 가냐고. 제가요 기독교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막 예수 믿어라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좀 폴라이트하게 좀 교양 있게 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신방 가면요 여러 명이 있으면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찬송도 안 하고 아무런 상식을 지켜야 돼요. 너무 막 무식하게 막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거 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없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음에 그 굳은 마음이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아까 왜 나한테는 기도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병실에 신방 가면 그 사람한테 하면서 싹 한번 스캔을 해요. 그러면 여전히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러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어디가 아프시냐, 어디가 좀 안 좋으시냐, 제가 한번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근데 또 기도하면 또 놀라운 일이 기도했더니 아멘을 해요. 아멘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넘어가요. 아멘을 하면 안 놓쳐요.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닌 적 있는 자기가 청년 때 여자 꼬시러 교회 좀 갔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은요, 마음을 변화시킨 영혼 2, 3분 딱 얘기하는데 딱 예수님 받아들여요. 누가 더 놀라냐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 5병이요 떡을 나눠줘요. 5,000명 앉혀놓고. 받아먹는 사람은 잘 몰라요. 바구니에 있으니까 주나 보다 그러지만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나눠주는 제자들이 제일 놀랬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놀래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나한테는 기도 안 해줘? 라고 말했다고 그 부인이 저한테 그 다음날 갔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본인이 다시 이제 자기가 다시 교회 나가겠다고.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이니까 세례는 받았으니까 다시 나가겠다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4명이 있었는데 3사람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은 뭐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병동이에요. 그 분위기가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꽉 누르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까이 있는 죽음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아직 살 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살 날이 얼마 안 됐다고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있는 그 분위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근데 거기에 한 명이 예수 믿고 2명이 예수 믿고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4번째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갔는데요, 이게 제 마음에, 제 느낌이에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죽음이 꽉 누르고 있었던 자리에서 그 다이나믹 모멘트를 경험함으로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지는 소망이 그 죽음의 공간 안에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분위기로 확 바꾸는. 그래서 제가 느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맛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2가지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이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나누는 자가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부모 자녀로 받은 거예요. 부부로 받은 거라고요. 이거는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상적인 축복이 뭡니까? 부모가 결혼하면 때가 되면 애를 놓는 게 당연한 거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교회 안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제부터 살피시라. 특별히 여기 오늘 제가 여기 이 명단을, 부모님 명단 쓰잖아요. 부모님 급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람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명단들 보시고요, 오늘 2가지를 적용하십시오. 요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옛날에는 굳은 마음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굳은 마음이었는데 요새는 좀 마음이 풀렸나? 타이밍일 수 있다고 하나님. 그리고 막 옛날보다 더 짜증을 부려. 더 막 그러면 귀찮다 생각. 이 영혼이 지금 그만큼 더 갈급한 거야. 삶이 더 공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럴 때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 현실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을 필요한 때인가, 2번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그걸 느껴질 때 하나님 난 잘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목자 목녀님들에도 부탁하시고 저에게도 부탁하시고 해서 한 영혼이 가정을 통해 왔듯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산파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옆에 같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꼭 중생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한 가정마다 생명이 태어나는 이 다이내믹 모멘트가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또 이런 대상이 되는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